제가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세례를 이미 받은 저 자신과 또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세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 그리고 교회가 베푸는 이 세례에 대한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곡되게 교회가 제자 훈련한다 하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 목사의 제자 되거나 혹은 또 제자 훈련을 시키는 다른 선생의 제자가 되게 할까 봐서 제자 훈련 자체를 거부하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데서는 제자 훈련을 평생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가 왔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평생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제자 훈련을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때 그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 과정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민족, 하나도 예외되지 않는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목표를 우리 모두가 놓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라는 이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가 잠 잘 잔다. 그래가지고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 다 장성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데 너무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믿는 데가 있어서 마음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성경이 말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또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례를 베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도 이게 왜 중요하지?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라. 네,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순종해서 베푸는 세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받은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구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교회도 순종하고 세례받는 여러분도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가 너무 소중하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세례교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왕의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왕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 몸인 교회에 가입이 되었다. 어떤 입회 원서를 내고 회비를 내고 가입하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입이 되는 공식적으로 이제 가입됐다는 것을 선언받은 의식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이 세례가 이처럼 중요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도 내가 받은 세례가 너무 소중하다 하는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10몇 살 때 소년 때이지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와 맞서서 싸울 때에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저런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기지는 그 현장을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서 그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신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례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보면 구약교회 성도들은 손으로 하는 이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성도들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신약교회 성도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이 세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소속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은 것, 구약교회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 강경님이 저를 도와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가가지고 제 이름을 들먹이고 무슨 얘기를 한다 생각해 봐요. 아니 도계동에 어디
건산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세순교회 목사님 이름 달아놓고 먹으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덜 먹이고 먹는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제가 거기에 팔려서 돈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름 사용이 그게 제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 아론이가 제 이름을 얼마나 잘 써먹겠습니까? 자기가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엄마에게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고 돈 내놔라고 우리는 꼼짝없이 보내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름이 그렇게 성취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용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 그 현장에서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평생에 너의 공급자가 되고 영원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죄사함.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죄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보고 목사님은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지옥 안 가려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형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하늘 아버지께서 담당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를 고자질하는 악한 마귀가 너를 고자질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변호자가 되어줄게.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사용될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서 내가 너의 죄를 책임져 주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고 너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너의 지금과 앞날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그 세례의 현장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소중한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당신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너를 돕는 자로서 내 속에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위해 책임져 주마.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네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탄식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현장에 세례받는 일을 위해서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여기 예배하는 자리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가 1971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최창갑 목사님께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한번 문답에 탈락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 물어보는 게 좀 많았어요. 자, 사도신경 다 암송해봐. 주기도문 다 외워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뭐지? 사복음서가 뭐고, 모세가 쓴 책 5권이 뭐고, 와, 성경 66권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봐. 놀라지도 않아요. 네? 그때 그런 거는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있어야 돼.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당연히 완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혹 목사님께서 제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카드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요 카드를 가지고 목사님을 딱 결박해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절대로 나는 1년을 안 기다릴 거다. 이 생각으로 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세례를.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한데,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지.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12,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건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수단인 거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몰랐습니다. 세례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요. 성경도 많이 알지 못했고, 그래도 주일학교가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까지도 주일학교였어요. 그거 끝나고 이제 교사가 돼요. 교사가 돼.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고,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그때는 외우기를 많이 했으니까 찬송가도 외워서 아는 게 많고 성경 요절도 많이 암송해 있고, 물어보면 뭐든지 내가 대답할 거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내가 목사님과 한판 붙어서라도 꼭 세례 받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받은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게 누구 때문에 살아왔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유지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저는 몰랐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저는 몰랐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저는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영원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뭘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탄식함으로 기도할게. 저같이 이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목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집사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왜? 기도에 이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 이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배경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보장을 언제 주셨나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하고 난 뒤에 주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받는 바로 그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으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 신약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기로 하신 그분의 은총이 보장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가족도 반응하지 않고 친구도 반응하지 않고 본인도 느끼지 않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그 현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민하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번 불릴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다가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언약하고 세례받을 때 아버지께서 하실 일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쭉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할 때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그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주 동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마태복음만 얘기하는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세례가 성경 전체에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들어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로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8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요, 그 1번 봅시다. 저기 보면 신약교회의 성례, 거룩한 예식이 세례라고 말해요. 또 하나 더 있죠. 뭐죠? 성찬. 성찬과 세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다른 많은 성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이는 교회에 가입시키는 일. 보이는 교회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세례받은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원 세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가입되는 순간 한국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가입이 돼요. 교회 가입은 한 번만 가입한다고. 등록하는 거하고 다른 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를 가서 저 교회 가서 다시 등록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교회에 가입되는 의식은 세례를 받는 의식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맨 7번째 항목도 보겠지만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이 한 번 가입한 교회 가입 의식이 유효하다고. 탈퇴가 없으니까. 성경은 교회 가입은 시켜놓고 탈퇴하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무슨 얘기죠? 탈퇴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보이는 교회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의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돼요.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를 가지게 된 게 오늘 세례받은 것이고 이 표를 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우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서 수서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해요. 물을 가지고. 그래서 물로 가지고 하는데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 쉽게 말하면 목사, 일반 성도가 아닌 목사가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놨는데,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가 극단적인, 로마 천주교도 당연히 사제가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베푸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로마 교황이 왔을 때 교황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황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도록 교회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세워진 자가 세례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세례를 베풀죠.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성도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데 세례를 받고 가야 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 그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그 강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미 유대 땅에 다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예수는 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고
이 예수는 의인이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는 그 나라의 왕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허락하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긴급하다고 무슨 아무나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가 물러서 세례를 받는 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저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가 조금 전에 서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당신의 이름이 사용될 때 그때 우리에게 당신께서 보장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 번째 항목 봅시다. 세례를 받는 방법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수세자를 물 위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물을 뿌렸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우리 개신교회 가운데 어떤 데서는 물에 꼭 잠기게 해야만 세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침례라고 말해요. 침례.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거기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침례를 받도록 해놨다고. 그래서 물이 그 강에 가서 침례를 베푸는데 너무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제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두 사람이 저를 붙들어주고 이제 그 주 예수를 믿는 이에게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물에 담갔다 끌어올리고 담갔다 끌어올리고 예, 눕혔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세례하고 여기서 물 뿌린 거하고 효과가 그게 훨씬 더 나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과 역사가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 개신교 가운데 어느 한 분파가 그런 침례를 주장하기 전에 침례는 없었어요. 교회 역사. 오랫동안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침례, 잠그는 그런 세례, 그런 흐르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이런 세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디다케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자, 세례는요 1차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정결케 한다는 거. 그럼 구약교회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게 뭘 가지고 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구별도 못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복된 도구가 뭐냐면 그런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뿌리라 그랬어요. 우슬초로 가지고 뿌리면 그 물이 탁 튀어지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베풀었을까? 침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이고 물이 고여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세례를 줍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침례를 베푸나요? 그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잠근다는 말하고 씻는다는 말,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밥티조라는 거예요. 하나는 닙토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티조, 닙토. 예. 요 밥티조, 닙토, 요게 침례를 말할 때만 밥티조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손 씻을 때도 밥티조, 또 어떤 데는 닙토, 이렇게 돼 있어요. 잠그는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밤에 이슬에 젖었어요. 그때 밥티조라고 그랬어요. 웹타이즈. 아니, 이슬에 젖는 게 뭐 그렇게 푹 잠궈지는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할 때 그때가 웹타이즈입니다. 웹타이즈.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부정을 정결하게 할 때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후에서 간직하다 부정을 씻는 물을 간직할지니 그것으로 속죄하지나 씻는 물.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과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혀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손을 잘 씻지 않는다, 씻는다 말할 때 닙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3절에 손을 씻는다는 말을 닙토라는 단어를 썼다가 마가복음 7장 4절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뭐 부정한 거 만질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 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 이렇게 말할 때 밥티조라고 말해요. 집에 들어온 사람 물 확 담가가지고 정결케 시켜서 집안에 들이고 그런 거 아는 게 아시겠죠? 뿌리는 거.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때 손을 씻는다 말할 때 밥티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때 닙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손을 씻는다 물을 뿌린다는 것을 밥티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닙토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라 혹은 침례라고 말할 때 항상 잠근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런 것은 교회가 베푸는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한은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해서 교회가 베푸는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전에 세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례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교회에 가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식으로 그런 증표를 갖게 하는 게 그게 신약교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주는 이 방법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에 담그면 효과가 있고 뿌리면 효과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뿌려서 정결을 하게 됐고요. 세례자 요한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뿌리면서 정결향을 다 받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뿌렸을 것이다. 아니면 물을 조금 이렇게 붓는 정도로, 그 정도지 사람을 지금 사람처럼 막 코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넘겼다가 일으키고 넘겼다가, 여러분, 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세례 그렇게 못 줍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12사도가 3,000명을 하루에 한다? 그럼 그 다음날 장례식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본인이 모르죠. 알아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알아서 내려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구호 딱 짜가지고,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면 내려갔다.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 내려갔다 올라오면 모르는.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그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머리털만큼이라도 업신여기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교회 신자로서 우리가 받는 이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4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편이나 양편이 있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받을 수 있다. 예, 당연히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유아세를 베푸는 것은 믿는 이의 그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그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세를 베푸는 거예요. 유아세례도 정당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보통 유아들 생각하면,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 나갈 때 안고 너 커서 큰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하죠. 그것하고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덕담으로 축복한 거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저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는 구약에 있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언약의 자녀 누릴 그 복을 축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축복했겠죠. 유아라도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음 5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 의식 가지고 목숨을 모독해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지만 그거 받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이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협의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신다. 예,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 저게 이제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수여는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나타내시고 베푸신다든지 주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세례의 효력이 세례받을 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7번째 봅시다.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야 된다. 아까 교회 가입 의식이 한 번이라고 그랬죠. 한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그때 다 결정하고 해주시는 것이지 또 받으면 또 해주고 또 받으면 또 해주고 지난번에 무효고 새로 해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받은 이 세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